성경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반전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반전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을 어기고 그 유혹의 열매를 따먹었지요. 그 순간 인류 최초의 불순종이 태동하고 그들은 처음으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맛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 가인은 질투심에 불타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보다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그의 간청이 인간의 심성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의 아들들이 지상의 여인들과 함께하면서 성적 타락을 초래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남녀의 순수한 관계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이 땅을 오염시키자 하나님은 대홍수로 지구상의 생명 대부분을 씻어내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어두운 시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이상적인 세계를 되찾으시려 하셨습니다. 사탄, 그 교활한 옛뱀을 물리칠 반전의 계획을 세우셨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측 불가한 반전의 역사는 마리아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지만 젊은 처녀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당황하며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이야기는 다시 쓰여집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해방자의 모습과는 달리 사랑과 용서를 전파하셨고 마침내는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반전을 선사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린 요셉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애정 속에 자라납니다. 그러나 어린 요셉은 질투하는 이복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겨집니다. 어린 마음에 가족의 배신과 노예의 삶은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테지만 요셉은 그 고통 속에서도 탁월한 지혜로 빛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순수함과 지혜는 이집트 관리의 눈길을 끌었고 신임을 얻어 주인의 집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고결함이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다 주었죠. 주인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의 쓸쓸한 벽 속에서 요셉은 깊은 상실감에 잠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를 바닥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는 꿈을 통해 소망의 불씨를 발견하게 되고 그 불씨는 결국 바라오의 악몽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재능으로 인해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며 그의 과거의 아픔은 치유의 기적으로 바뀝니다. 요셉은 그리운 아버지 야곱과의 재회를 이루고 자신을 버린 형제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며 가족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뚝 섭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는 파라오의 무시무시한 명령에서 벗어나려 강가의 바구니 안에 놓여졌고 그곳에서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의해 구조되어 궁전에서의 새 삶을 맞이합니다. 그의 어머니도 신분을 감추고 궁전에 유모로 들어가 모세를 자신의 품에서 다시 키웁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귀족처럼 자라났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란 사실과 그 민족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보며 깊은 갈등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 고뇌가 폭발한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 황량한 사막으로 숨어버립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양을 치며 평화로운 삶을 살던 그에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인들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었죠. 이후 요새는 도망자에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역사적인 출애굽을 이끕니다. 모세의 여정은 인간의 약함과 신의 무한한 힘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언제나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 역시 감동적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초대교회의 빛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강경파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과의 경이로운 만남을 경험한 뒤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사도 중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퍼뜨린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변화와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험난하고 우리 모두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은 파라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녀에 대한 파라오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요? 파라오가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오, 그녀요. 제 누이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좀 기다려봐요. 하나님께서 곧 이 사건을 대박 반전으로 만드실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경고의 재앙을 보내셨고 이로 인해 파라오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며 그에게 사과하면서 많은 재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당대 최고의 우상 숭배자들인 바알의 사제들과 맞서 싸우며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세벨 왕비의 살해 명령으로 엘리야는 절망의 끝에서 죽음을 기다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는 신의 무한한 자비와 보호를 상징하는 강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비슷한 운명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생명을 건 일을 시작합니다. 왕과 유대인의 최대적인 하만을 만나기 위해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만을 믿고 금식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역사를 바꾸는 반전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처형과 함께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인간의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욥의 경험은 인내와 믿음의 진정한 시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기둥처럼 삶이 던져준 가장 혹독한 시련과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 결국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대답은 욥의 삶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징벌하는 대신 그의 믿음과 인내를 인정하시며 욥을 도덕적으로 비난했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후반생을 2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생의 예기치 못한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끝으로 최후가 최우선이라는 가장 극적인 반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니라. 성경의 반전편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친구 추천을 해주세요. 질문이나 인사이트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